우리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없다. 죽음은 없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야외로 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오사카를 4일 동안 갔다 왔는데 우리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일본은 황사나 미세먼지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고 우리가 타는 자가용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일본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봄의 계절이고 한겨울에 말랐던 그 속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때로는 감탄하고 놀랍기도 하죠, 보면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요, 지금도 엄청난 전쟁이 있고요. 잘못하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인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현재 있고요. 여러분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기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일본이 아무리 좋아도 문제 하나가 뭐냐면 지진이 엄청나게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진을 잘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런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난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진이 그만큼 무서운 지진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태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수많은 태풍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병원에서도 오셨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최후에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여러분 오사카에 있는 한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저희가 간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합교단에 속한 우리 병원 원목, 병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일본에 유일하게 딱 한 개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오사카에 요도가와 기독병원이라는 기독병원이 기독교가 주가 되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지금 이제 그 병원에서 있는 요도가와 기독병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게 건물이 옆에 있는 일조권에 걸려서 8m 이상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 높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 그 기독병원이니까 채플실이 있거든요. 예배당이 있는데 그 높이가 25m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원래 꿈꿔왔던 예배당이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 25m가 되는 예배당 높이의 옆면을 보면 창문이 하나씩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그런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도가와 기독병원은 어린이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갔다라는 것은 이미 생명이 끝나가는 그런 즈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 채플실에 창문이 여러 개 층별로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용도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그 룸을 호스피스 병동을 갖다가 저희들이 견학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제 말기암으로 인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아이들이 천국 가기 일보 직전에 가족들하고 거기서 함께 지나면서 마음의 안정을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을 옆에다 내준 거예요. 묘한 감동이 왔고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보세요.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여기 병원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젊으셔도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인간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난 별로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분들도 만나는데요. 그러나 그건 어떤 한 일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이 죽음은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오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이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기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즐겁게 될 것이고 참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먼저 우리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요 모두 모여서 찬송을 하고 환송을 해요. 왜? 우리가 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독교는 절대 엄숙할 때도 있지만 기독교의 장례 예식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 일대의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러시아의 작가였던 톨스토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거 없다. 다 알아요. 톨스토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데 보세요. 모든 세상이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지만 죽음은 확실한 것이다. 톨스토이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것은, 그분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음을 준비하시냐고요? 아니, 4월에 이 따뜻한 봄날에 교회 오라고 해놓고 그런 걸 묻는단 말이야, 기분 나쁘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어요. 죽음 이후에 되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나 뭐 어떤 우리가 만지는 이런 물건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전혀 없는 거라고요. 굳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공자님 아시죠? 어느 날 공자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공자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공자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질문을 들은 공자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인생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빨리 끊으이소.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나의 문제이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은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라고요. 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만약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어디로 갈 곳이 있으세요? 그냥 화장하고 뿌려지면 그게 내 삶이 끝이에요? 우리 어르신,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디 갈 곳이 있으세요? 웃지만 마시고요. 어디 가실 거예요? 아래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신다고요? 산에 가서 뭐 하시려고요? 어르신, 제가 하나 또 질문할게요. 내세가 있다라는 거, 천국이 있다라는 거, 지옥이 있다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냐고요? 고개만 끄덕 가시네.
성경은요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영원히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계속 좀 따라와줘 보세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아일랜드의 조지 버나드 셔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죽었습니다. 조지 버나드 셔라는 분이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시면 재미있기도 해서 묘비명이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묘비명을 썼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명이 이런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어찌 보면 이 묘비명보다 내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다라는 번역이 여러 군데 사용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최신 버전으로 이게 정착이 돼서 네이버에 이 조지 버나드라는 쇼라는 분의 묘비명으로 지금 네이버에 가시면 여러분이 조지 버나드 쇼라고 묘비명이라고 치시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듯이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기도 해요. 첫째는 두려워요. 그래서 죽음이란 말을 남의 죽음을 보면서도 두렵기 때문에 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죽음이라는 단어는 불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주하고 싶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장례식장에는 잘 안 가고 싶은데 나의 장례식장도 분명히 예비가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보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죽음은 막을 수가 없고요.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저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목사인데도 저는 제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죠? 운동 많이 하신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보약 많이 드시죠? 저도 얼마 전에 60만 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염소 먹었거든요. 2달 가깝게. 조금 그런 효과 있는 것 같아요. 몸 안에서. 보약 많이 먹는다고 해도 어떤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 해도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 못 막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되게 회의적이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길을 찾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여기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경청하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죽음은 없다. 내 인생에 죽음은 없다라는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놀라운 시발점, 분기점, 터닝포인트가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어르신 몇 년생이세요? 45년생이요. 45년생. 우리 어르신 몇 년생이세요? 39년생. 39년생. 예, 우리 장로님 46년생. 46년생. 예, 우리 어르신 47년. 연세들이 많구나. 곧 이제 곧 4, 5년생 다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 30 몇 년생이라 그랬었죠? 우리 김영숙 집사님 옆에 우리 어르신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39년생. 39년생. 그럼 이게 답이 맞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2024년도잖아요. 저는 1966년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1966년생이면 우리가 앞으로 쭉 이렇게 연도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이라는 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년, 2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 2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500년 지나고 지금 2024년이니까 2024년까지 태어나서 그 안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1939년에 태어나시고 1966년에 태어나시고 1945년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1년은 왜 사람들이 1년으로 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1년은 왜 사람들이 1년으로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이 1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해가 1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어르신들 이제 오래 안 걸려요. 안 걸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1년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해가 1년이라는 거예요. 그 1년의 시작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1년인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그걸 몰라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BC와 AD예요. 지금 우리가 AD 2024년이에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AD는 뭐냐? 라틴어로 해서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 정확하게 말하면 그 1년은 예수님이 오신 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를 들으면 저는 1966년생이니까 저는 예수님 오신 후 1966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939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신 거예요. 어르신 이해가 되세요? 그럼 누가 태어난 다음에 내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1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난 해부터 출발을 해서 내가 1939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기억을 잘 하세요. 그리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신 해를 1년으로 정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얼마나 로마가 대단한 나라냐면 지금의 미국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대단히 큰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 지금 여러분 200국이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공존하지만 그 당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1년으로 시작하는 그 당시에는 전 세계 나라가 그만큼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몇 나라를 갖다 통치했냐면 70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했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 황제는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한 사람이 로마 황제였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 가면 동네마다 신장이 있는 거예요. 신들을 갖다가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렇게 산당을 지어놓고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보시면 이 로마는 로마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이 오신 해를 1년으로 왜 정했을까? 아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황제의 이름으로 1년을 정하든지 해도 모든 게 통하는데 왜 로마 사람도 아닌 이 유대인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이 오신 해를 1년으로 정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구약과 신약은 약이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가 약방이 아니라 약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 구약은 옛날에 약속하신 옛 약속, 신약은 새롭게 약속하신 약속.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는가? 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가 있습니다, 죄. 여러분은 항상 죄를 지어요. 여러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고요.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조상들이 지은 조상죄가 있고요. 여러분이 항상 짓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요, 죄가 있는데 100%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없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도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세요? 어디 있어요? 배꼽 밑에 있습니까? 배꼽 위에 있습니까? 위장 쪽에 있어요? 심장 쪽에 있어요? 아니면은 대장 쪽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있으시죠? 맞아요. 그건 어르신만 아니라 저에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있고 학벌이 좋고 스카이 출신이라 그래도 다 별별 일이 없어. 다 죄인이에요. 문제는 죄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이.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100% 죄가 있기 때문에 100% 죽는다. 자, 죄가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죽는다. 여기까지만 믿는 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분들도 다 나 죄 있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거 알아요. 오늘 여기 오신 어르신들,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또 할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사람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냥 사자같이 코끼리같이 그냥 어떤 풀들과 같이 그냥 그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거라면 그냥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100% 죄인에다가 100% 죽기의 심판을 받아보아야 볼 것도 없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셔도 되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구원자. 그 당시에 그리스어였던 헬라어로는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구원자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 사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순천향병원 세 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믿어지세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제 얘기를 좀 듣고 계시죠? 믿어지세요? 근데 대답을 네 하신 분 감사하고요. 답을 지금 못하고 계시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아이고, 나는 절대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못 믿어요. 믿었으면 교회 와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최소한 195번 정도의 명백한 예언을 그렇게 구약에 하셨고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고 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나 그거 성경 진짜인지, 그거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는데 난 못 믿어요. 수백 가지의 성경은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세요, 예수님은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이게 진짜 아니면 가짜거든요. 진짜 아니면 가짜예요. 우리 병원에서 오신 선생님들,
병원에서 내가 근무하는 사람인데 아주 이성적인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머리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성경은 다 가짜구나. 이런 책을 왜 읽어? 근데 이 성경책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발음도 잘 안 되네. 푸돌레미 황제가 와, 이것은 신의 책이구나. 와, 이것은 신의 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 그 당시에 이 사용된 헬라어로다가 이전에는 다 히브리어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70인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이해가 안 돼도 그런 거 이해 안 들으셔도 다른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요. 큰 별을 보고 따라가가지고서는 예수님에게 경배하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오실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요, 무리를 막 걸어오고요,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걸어오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야, 드디어 구원자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자를 데려와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서 못 나가니까 지붕 위에다가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사람을 갖다가 거기서 내려요. 어떤 사람은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보겠다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당시에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일반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예수라는 놈 저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르는데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하고 계속 죽이려고 갔다가 모함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잘됐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 거짓말쟁이를 진짜로 십자가에 죽여버리자, 그렇게 선동을 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이 몇 개 정도 되냐면 200개 이상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200개 이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것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들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완전히 운명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일요일 날, 오늘 우리는 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할까봐 군사들을 갖다가 그 묘 주위에다가 다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지켰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바로 사라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도망갔던 제자들에게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나 병사들이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유령이다, 유령, 귀신이다, 귀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임하게 되냐면, 야, 사람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있구나. 한 달 1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아야 나는 믿지 못 믿겠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야, 너의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놀랍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다. 그것을 이 도마에게도 확인을 시켜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끝나요. 그때야 사람들이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믿음은요, 절대 자기가 믿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그 믿음을 주시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어진 것 같이 그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의 그 사실을 보고 그 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아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환희에 찹니다. 사는 길이 있었구나. 죽음은 없구나.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있구나.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신약이라는 성경을 보면 그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하루에 5,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의 나라가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냐면요,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굉장한 거죠,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로마 사람 10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예수님만이 구주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음은 없다. 다 버리고 오늘 눈을 감아도 천국에도 눈 뜰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분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이렇게 초청돼서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우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다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두 가지를 해요. 연도를 바꿔버려요. 첫째,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주전, 다시 말하면 비포 크라이스트,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로마가 754년 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 연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날을 새로 1년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나라가, 대단한 황제가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의 생년월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 저는 1966년생이니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1966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6월 23일 날 우리 어머니가 그 산골짜기에 나무하러 가셨다가 배 아파서 저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 난 다음 1960년이 지나서, 우리 어르신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 1939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일로 정해버렸어요.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1년 52주 기념일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52주 일요일은 다 기념일로 갖다가 정해버린 거예요. 321년에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52주를 공휴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요일 날은 모두 뭐냐? 공휴일로 선포한다. 그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당시에 로마에 여러분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인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종들도, 노예들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자, 우리가 이 날을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이 날을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날을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이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마칠게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연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생년월일이 6월 23일이에요. 그러면 제 생일이 6월 23일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르신 생일이 며칠이세요? 며칠? 5월 29일. 5월 29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마 5월 29일 태어났다고 엄마가 알려주셨든지 어르신의 아버지가 알려주셨기,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6월 23일 날 태어났다고 음력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뒤로 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확인한 거 없잖아요. 여기 간호사 선생님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간호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확인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나 병원 가서 확인했다고 이런 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해준 것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우리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한번 갔던 것이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메시지를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고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다 여러분 이제 끝나요. 이제 1, 2분 안에 마칠게요. 죽음은 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죽음이란 말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다 죽는 거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 100세 시대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그때 죽음을 내가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이거든요.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무슨 얘기냐? 믿는 사람이에요. 거부하지 않는 사람. 그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자예요.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무슨 학위 가지고 거기다가 낼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무슨 돈을 갖다 내고 이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인생은 100% 죽어서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은 없다.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의 오늘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그러한 시작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허물을 벗고 나면 새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 더 큰 소리로 나에게 죽음은 없다. 여러분 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